안녕하세요. 반세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저 지구상에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아예 들을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그냥 단순히 지옥에 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깝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이 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과 답을 줄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모른다입니다. 네, 모른다 이렇게 넘어가기 좀 너무 싱겁죠. 성경에 보면 명확한 답은 우리에게 주진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많은 흔적들을 성경 본문에서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먼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의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첫 번째 사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찾아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각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을 보여주시는 계시는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략도 방법도 다르고 대상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두 눈으로 보았던 실체입니다. 두 귀로 들었고 그들의 삶으로 경험했던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구원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누군가 전해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경건한 부모님의 슬하에서 저는 믿은 신앙으로 저는 자라왔습니다. 아마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보다는 저는 더 많은 배경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환경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에 맞는 방법과 또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알려줬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렇게 전혀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주,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사건과 시간과 삶의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양심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흔적들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네,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어느 사람이라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흔적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그 수준에 맞는 자연과 양심의 계시를 받은 그들 그 수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헤아리시고 분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무작정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각자를 판단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천국에 가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각 언어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또 방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종족의 사람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천국에 가서야 들어볼 수 있고 천국에 가서야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아마도 천국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추측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유업 가운데, 그때는 예수님이 없죠. 모세 시대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약속,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깨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사실 여기에 대한 질문보다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나,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더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시인이 진짜이냐는 거예요. 그 진짜인지는 누가 할까요? 그쵸? 하나님만 알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시인의 고백이 있다 하여도 진짜 구원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